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네. 어떤 분은 아직도 잠이 삼키신 분이 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겠죠? 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삶을 살아내느라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아기 키우느라 고생도 하셨고, 어떤 분은 아기 낳고 이렇게 자기 몸매를 보면서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 삶이 무엇인가 또 한탄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게 또 산후우울증이에요. 그죠? 무시 못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남편이 이해를 못하고 그냥 당신은 왜 그래? 하나님이 아기 주셨는데 최고 선물로 알고 살아가지. 왜 당신 거울 앞에서 불평불만 처녀 때 이야기를 생각하고 몸매만 생각하냐고. 그 박 주지 마세요. 그냥 뭐예요? 그래, 당신 힘들겠어. 그래, 그냥 그래 나도 당신 같으면 그런 마음이 들겠어. 동감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동감해 주세요. 아멘. 적어. 여기 지금 젊은 부부들 적어. 여기 나이 드신 이미 이제 인생을 그만큼 오래 타신 분들 아멘 하셨는데, 그래요. 아직은 모르겠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습니다. 그 믿음의 성숙도가 아니라 나이에 들어가서 생기는 성숙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리스 총독이 끝나고 베스토 총독이 부임한 후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23장과 24장 이름만 틀렸지, 총독의 이름만 틀렸지 내용과 방법과 사건의 전개는 똑같습니다. 성경을 모르신 분들, 처음 읽으신 분들은 23장이나 24장이나 똑같은 말을, 왜 25장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 꼭 반복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가는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였을까요? 할 일이 그렇게 많아서,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적었을까요?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그때 2000년의 사건, 정확히 AD 60년 사건이에요. 정확하게 AD 60년입니다. 서기 60년. 2020년 빼기 60년 얼마예요? 정확하게 누가 말씀해 주십시오. 1980년인가요? 그렇죠. 1980년 전에 누가가 기록한 바울의 현장에, 신문 받는 현장을 돌아가겠습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13일 후에, 3일 후에요. 그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어디에서? 자기가 거건 총독부 사령부에서 예루살렘으로. 몇 킬로라고요? 약 100킬로 정도의 거리를 갑니다. 뭐 때문에요?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올라가니까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들은, 여기서 다른 말 다 빼고요, 신임 총독이 왔으니까 그 당시에 유대의 기득권 총지도부 도약에서 어떤 분, 유대인 민간인을, 유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견례를 가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로마에서 파송된 사령관이지만, 총독이지만 그렇게 인사차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 이들을 만나려고 것이 아니라 상견례, 우리 잘 살아봅시다, 잘 협조해 봅시다. 왜냐하면 베리스가, 지난주에 나왔던 베리스 총독이 굉장히 잔인했어요. 지혜롭지 못했어요. 돈을 얻을까 바울을 계속하여. 왜? 바울의 신문 중에 내가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뭄에 의해서 가난에 빠졌고,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서 준 이 헌금을 가지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왔었던 죄밖에 나는 없다. 나는 7일 동안 8일 동안 결례를 지냈고, 그러므로 어떻게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이 유대 나라를, 이 유대 민족을 통하여서
반식민지 반로마네 성동을 했겠느냐. 그런 시간이 어디 가느냐. 그들 향해서 또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했다고 너희들아 증거한 적이 있느냐. 이런 말을 했었죠. 그 중에 이 구제헌금이 얼마인지를 이 베리스 총독은 냄새를 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처럼 바울에게서 돈을 얻을까요? 뇌물을 받을까요? 계속해서 자기 부인과 동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물어보는 척하면서 했다는 것을 보더라도 베리스가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부패했고 또한 무자백에 탄압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요세푸스의 역사가 기록에 의하면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파견한 몇몇의 밀사들이 로마에 가가지고 야, 당신이 우리를 이런 사람 다스리고 너무 이 사람 바꿔달라. 유대 당신 나라 식민지로 있는 유대의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불만이 많다. 그래서 베리스 총독을 소환해버려요.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베스토예요. 이때가 어디? AD 58년이에요. AD 58년. 방금 내가 AD 60년이라고 그랬죠? AD 58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AD 58년에 왔는데 그 다음에 그들을 만나서 베스토가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에 대해서 고소할까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시작. 3절에 시작. 예, 고소권이 있는데 당신 신총독이 잘 모를 건데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고요? 오는 길에 죽이고자 하는 거. 그렇죠? 전번에 24장 사건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베스토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시작. 베스토는 뭐예요? 이미 알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누구의? 베스토가 남긴 모든 기독가. 그 사람이 떠나면서 이임하면서 베르스한테 인수인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베스토한테 베르스가.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을 알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야, 같이 가자. 너희 중 5절에 말합니다. 시작. 예, 고발하라. 이것은 베스도가 나름 인순계를 받으면서 모든 서류를 검토했을 때 그 중에 인순계가 여러 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바울 한 사람의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들 또한 해결하지 못한 모든 것들 중에 이 일개 유대 식민지의 백성, 더구나 나이가 이미 60세가 넘어버린 이미 내일 모레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한, 그 당시 60세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청춘이지만 그런 나이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베리스가 철저하게 베스도에게 인수인계를 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정말 너희들이 고소할 것이 있으면 나를 따라 지금 당장 가자. 그래서 그 다음에 며칠 동안 머물렀다고요? 11일 지낸 후 가이사라와 함께 누가 내려가요? 그들이 내려가게 됩니다. 9절에 이튿날 8절 후반부에 이튿날 6절 후반부에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죠? 베스도가 참석한 며칠 말이에요? 적어도 15일 만에 베스도가 가이사라의 총독으로 부임한 지 15일 만에 다시금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7절에 바울이 나오게 되죠. 읽어볼까요? 그 말은 23장 24절 나온 똑같은 말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었기에 누가는 여기서 삭제를 하는, 기록을 하지 않은 장면이 나옵니다. 다만 8절에 바울이 그 고소권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했는가, 어떻게 변명했는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시작.
바울이 우리가 변명은 우리가 언능 우리가 생각할 때 팩트를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빠져나가게 한 거짓말이 우리가 변명으로 이야기를 하기 쉬워요. 근데 여기서 증언으로 말씀 해석을 하십시오. 해석은 변명인데 증언하여야 하되 사실대로 말하되 도무리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한글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원문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도 나는 어긴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성전의 법을 절대 어긴 적이 없다. 가이사에게도 나는 절대 반해간 적이 없다. 각 문장마다 각 단어마다 어긴 적이 없다. 어긴 적이 없다. 불법한 적이 없다는 말로 원문에는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이 그만큼 양심이나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자기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상대는 나를 모르지만 너가 가져갔지, 너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정말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거를 사실을 했다고 했을 때 강력하게 큰 소리는 치지만 눈떨림과 손떨림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학수사를 범인을 잡을 때 거짓말 탐지기로 하게 되면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 진동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TV에서 봤죠. 가끔 나오지. 사실대로 갖고 국가가 가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 떨리게 돼요. 심장의 박동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떨림을 잡아내는 것이 과학적으로 디지털 방법, 아날로그 방법을 변환시킨 것이 거짓말 탐지기거든요. 바울은 그래야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이 눈떨림과 눈동자의 움직임과 이 심장은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각 탐지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잡아낼 수 있다고 그래요. 동공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동공이 크거나 작아지면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해요. 바울은 첫째도 아니요, 둘째도 아니요, 셋째도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베스도는 이미 그 인수인계를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베스도는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읽어볼까요? 시작. 야, 예루살렘 가가 내가 심판할 테니까 예루살렘에 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갈래? 거기서 재판 받을래? 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오기 전에 거기에 방문했던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기득권자들, 높은 사람들이 야, 예루살렘으로 와서 재판받게 해달라. 우리의 온이다. 우리 국민들의 청이다. 부탁이다. 베스도도 입장이 남체합니다. 분명히 앞에 벨리스한테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또 재판을 진급해보니 전혀 제목이 나오지 아니함을 알고 베스도는 정확하게 죄가 없다 방면해야 되지만 혹시나 앞에 전임자들처럼 또 내가 만약에 일방적으로 바울을 석방하노라 했을 때 혹시나 베리스처럼 로마의 황제한테 가가지고 이때 누구냐?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황제는 AD 56년부터 64년까지 네로 황제,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연설은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때 이 시대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예요. 이 여지 없습니다. 네로 황제가 우리가 알다시피 쉽게 영화 나오나요? 코바디스 나오나요? 우리 네? 코바디스 나오나요? 네로 황제가 그렇게 처음에는 포악한 사람이 아니었대요. 덕을 베풀었대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자관 그렇게 되는 가정은 잘 기억나지 아니합니다. 이 베스도도 이 자리에 이왕이면 오래 권력을 유지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눈치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베스도가
바울의 입에서 나 로마로 가겠다, 나 예루살렘을 가겠다, 답을 알고 물어봤을까요? 답을 알고 물어봤어요. 왜? 이미 베리스에게는, 이 보고서에는 그들이 40명이 죽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그 사건을 이미 다 보고서가 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베스토가 3년 다 겪은 사람인데 그 내막을 모를까요? 그래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왜? 피고인 나 로마로 가겠다 하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합당한 재판이 되잖아요. 그래서 베스토가 그렇게 일부러 질문을 던진 거라 이 말입니다. 참으로 현명한 베스토입니다. 거기서 베스토가요, 아무리 바울이 나 로마로 가야 한다고 오겠다 할지라도 베스토가 정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정말 그들에게 소란을 안 일으키고 그냥 조용히 통치하기 전인 기간 동안 통치하고자 예루살렘을 끌고 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베스토를 그렇게 판단합니다. 베스토가 바울이 원하는 답변에 대해서, 그 답변에 대해서 베스토가 오케이 한다 이 말이에요. 순간의 운명이 같아 잘 좌우될 수 있는 것을 베스토는 그렇게 말합니다. 베리스보다는 조금 더 베스토가 더 정의로운 사람이고 더 깨끗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10절에 이야기하죠. 시작. 11절. 아니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졌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니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딱 가이사께 나 상소합니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앞에 서론, 본론, 결론까지 딱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만약에 바울이요 자기 양심에 따라 부끄러운 짓을 했고 예루살렘에서 정말 하지 않아야 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러한 나쁜 짓을 했다고 하면 바울이 이렇게 떳떳할까요? 그는 23장에 말했던 것처럼 자기는 양심으로나 하나님 앞에 저는 부끄러운 일을 행함이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또한 신약의 로마에서 세상의 법정에 가서 고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재판장에, 세상의 재판에 가서 고소하고 떠들썩한 사건들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고소 재판 많이 합니까? 갈수록 변호사는 더 많이 양산되어야 합니다. 왜요? 문명화 사회가 될 수 있을수록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식 간의, 부모 자식 간의 재산 사건, 친구들 간의 민사소송 사건, 형사사건이 많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만의 사건이 나오겠지만 유독 거기에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은 것이 교회에 관한 재판이죠. 거기에 목사가 끼어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보면 대부분 다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것이 모함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반대파들이 그렇게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나면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언론에서 빠지지 않고 큰 교회들 향해서 대서특필하는 것이 때문에 그래야만이 그 방송국이 인기를 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인은 언론이라 하는 것도 이거는 우리의 교회가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소를 당했을 때, 개인적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윤리와 도덕적인, 법적으로 우리 크리스찬인들은 이게 유법이 없이 가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인천의 셋방살이
방 한 칸에 쪽방 한 칸에 살 때 제가 예전에 한번 한 말 같은데 20가구가 살았습니다. 방 한 칸, 부엌 한 칸. 집주인이 불법 개축을 많이 했어요. 왜? 월세를 많이 받아 먹으려고. 지금도 어떻게 성냥가 그런 방이 있었을까? 두 사람이 자면 바쁠 수 없는 그런 월세방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축해요. 왜? 허가받으면 설계비 들어가, 돈 들어가, 허가비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와가지고, 구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때렸어요. 벌금을 때리니까 그날 저녁에 깽가리 소리가 나고 무당 굳은 사람 무당을 불러다가, 아니 주인 어른이 무당을 구슬하니까 했더니 재수가 없어갖고 걸려가지고 굳었다고.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겼잖아요. 나라법을 어겼는데, 그래갖고 손해배상, 이거 배상금 청구가 날아왔는데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을 안 어기고 했다고 하면 재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똥 밟았다고 말했으면 하셨잖아요. 근데 그 노인네 두 분이서 깽가리 무당을 불러다가, 글쎄 그날 저녁에 굿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간가는 모르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세상의 법도 법이고 하나님 주신 법이고 윤리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내가 사업을 운영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직장을 운영한다, 어떤 단체를 운영할때라도 법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인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그잖아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랑하지 않겠다. 법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법을 어겼다. 자, 그래서 12절에 말합니다. 베스터가 결정을 말합니다. 시작. 예, 베스터가 그래 로마에 가서 너 고소하라고 이렇게 말한 거냐. 배석자들에게 이렇게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판정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법정을 내린 다음에 그렇게 그 헤롯궁에 거하고 있었겠죠, 감옥에. 근데 1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번 볼까요? 시작. 14절 시작. 예, 그 다음에 쭉 내용이 그들이 온 이유가 뭘까요? 아그리빠 왕이 온 이유가 상견례요.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인사차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아그리빠 왕은 여러 이스라엘 나라가 각 지역별로 해서 분봉왕, 분리된 왕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의 개념이 아니고요. 정치, 사형, 법을 재판을 때리는 것은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장기로 빠지면 차와 포를 다 빼버린 안 꼽는 찐빵의 그냥 형식적인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총독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잘 보여야 그 왕의 그대로 임명을 받을 수 있고요. 로마 황제가 인정을 하는 것인데 이 총독이 계속해서 로마에다가 이 아그리빠 왕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왕입니다. 뇌물을 먹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시저의 그때 네로 황제가 파견한 이 총독 앞에 인사를 하고 왔음을, 인사 치레로 왔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왔을 때 이 베스도가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러이러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를 고소하셔서 내가 그들을 여기 와서 재판했는데 고소할 죄가 하나도 없더라. 제목이 없는데 이러면서 쭉 내용을 해서 이야기를 18절에 보면은 시작.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오직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19절 시작.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아그리빠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고민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22절 아그리빠가 내가 그 사람을 보겠으니 이 앞에서 한번 보자,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이튿날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게 와서, 아그리빠는요 누구냐면 예수가, 아그리빠 2세거든요. 예수가 태어날 때 2살 이하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헤로드 왕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 증조 할아버지. 이 사람이 증조 할아버지. 증손자예요. 이 아그리빠 지금 왕이라 나온 사람이.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 그 할아버지. 여사랑으로 봐서는 할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가 4장에 3장에 나오잖아요. 야고보를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야고보를 목매어 주겠습니다. 누가 하면 이 사람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4대가 왕을 해본. 그러니까 저는 이 4대에 거쳐서 내려오는 영적인 DNA의 흐름을 저는 바라보게 됩니다. 악한 집안이야. 끝까지 예수를 죽이고자 했고, 또 이 시간에도 여기 바울을 신문하는 이유도 뭐 어찌하든지 걸어서 방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 족속들은 누구예요? 에돔 족속들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내려오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흐름이 증조할아버지가 아니라 기록엔 증조할아버지 더욱더 또 올라가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한 영적인 혈통, 피의 혈통의 후손들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무섭습니다. 저주받은 사람, 이 땅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허세허세 가지고 잘 자랐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역사의 어느 기록에도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아마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무저강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그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못 이기셨어요? 다 이기셨죠. 그랬을 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끝나고 마귀가 잠시, 사탄이 잠시 물러가더라고 했지 도망쳐 사라지고 없더라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잠시 물러가더라. 뭔 말이에요? 다시 공격을 위해서, 다시 공격할 자세를 가지고 다시 충전해서 공격하겠다는 기회만 보면 공격하겠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37장에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창세기 37장에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형제들을 통해서 노예의 상인에 팔려가게 만들고 포디발의 노예를 있으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양심의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어긋남이 없이 열심히 회개장부를 꾸리고 그가 그렇게 충성을 다했지만 그냥 그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한 내가 너 풀려나면 내가 꼭 너를 기억하겠다고 그러더니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환관장이, 풀려나는 환관장이 꿈을 맞추는 그 환관장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소식이 올까 하다가 하루가 지나고 365일이 지나고 2년이 3년이 지나갑니다. 그 애국 나라에서 이 어린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 그 사람이 나가고 나를 분명히 기억해서 너를 풀어준다고 말하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린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요. 그것도 소년 16살인가 요셉의 나이가 팔려갈 때 13살인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린 나이에 자기 나라에 있으면 기대로 언덕이라도 있죠. 자기 부모라도 있으니까 찾아와서 면허도 해주고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위에다 말해가 너 풀어줄게. 말도 안 통한 그 나라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기억나게 하시고 그를 결국은 하나님의 애굽의 종리까지 올리신 장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요셉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이고 그 꿈이 이루어져 간 것을 그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혹시 제가 적어준 거 있습니까? 창세기 혹시? 아니에요. 한번 창세기 제가 안 적어줬나요? 시간 없으니까. 예, 읽어보. 시작. 그 형제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했을 때, 그때서 요셉이 그때 그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오난이 파묻혔으면 자기 형제들인 줄 알면서 눈물을 참고 또 눈물을 참았는데 눈물을 안 물려고 저 좌석에 앉아있으니까 보좌에 앉아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저 뒤돌아가서 헝헝 울고 그랬지만 그 속에 분노가, 이 감정이, 이 형들에 대한 이 복수의 원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와서 무릎 꿇고 우리가 참았다. 그때서 바울이 깨닫는, 요셉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민족을 별처럼, 수많은 무별들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번성시키신 다음에 강한 민족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올라갔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문 말이에요. 70명의 사람들이 오게 되잖아요. 요셉을 통하여서. 이때만 뿐만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그들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요셉의 길을 인도하셨음을 요셉은 이때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14년이 지나서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오게 되고 기쁨이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몇 세, 25세의 장가를 보내고 시집 보내고, 너가 결혼한다는 아파트를 내가 30평 아파트를 나한테 주고, 40세 됐던 너는 아들과 딸을 3명은 낳을 것이며, 네가 60세 됐던 너희 아들은 스카이 대학을 갈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합니다. 성경에 그것이 있어요? 그냥 너를 사용할 것이고 너를 복주시다고 그랬지, 구체적인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 이용하는 거지만 그들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알았으면 그들이 따라 나왔을까요? 안 따라 나오죠. 아이고 그 40년, 내 40년이면 내가 지금 30세인데 40, 나는 이 생은 없으면 나는 안 따라갈래요. 왜? 이 땅에서 힘들지만 너희를 살면 내가 하루 세끼 먹는 애는 문제가 없는 내가 왜 따라가요? 우리 자식들 그냥 하루 세끼 먹는데 건강하게 잘 살면 왜 따라가요? 안 따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게, 시기와 때는 절대 하나님이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예수님은 그때는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와 장소와 방법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명세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내가 거기에 잡혀서 가는 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최종점을, 테이프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헤롯궁에 잡혀 있을 때 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가는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바울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왜 하나님 앞에 옥망의 기도는 안 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로마로 보내신다면서요. 이게 지금 뭡니까? 빨리 보내주십시오. 아니 무죄를 빨리 때려가지고 내가 우리 동역자들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6명의 동역자들 가서 내가 7명이 가면 로마 시내를 내가 흔들어 버릴 수 있으니, 로마 제국을 흔들어 버릴 수 있으니 배 타고 가는 방법도 알고 다 합니다. 우리가 가다가 여비가 부족하면 천막 짜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배 타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바울이 그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나는 했다고 생각해. 성경은 나오지 아니하지만. 바울이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로마의 감옥에서 썼던 편지예요.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바울이 깨닫고 보낸 편지들이 그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복음을 전파했고, 빌립보서 4장절에 범사에 감사와 하나님께 하라,
하나님께 그걸 이루시라고 자기가 느껴. 로마의 감옥에서, 헤롯궁이 아니라 헤롯궁에 쓴 것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내일 모레 사형대에 있으려고 사라지려고 할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바울은 여기서 예수의 몸으로 자기는 결국은 가게 됩니다. 그가 알았을까요? 예수의 몸으로 로마의 군사들이 호위를 받고 로마 땅에 들어갈 줄을 바울은 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대로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제1차 세계 선교를 출발해서 3차까지 통해서 이루었던 그 역사를 똑같은 방법으로 이룰 거는 자기는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로마 제국을 정복한 그 나라의 심장부, 그 세계 제국의 심장부를 정복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1%, 1차, 2차, 3차는 다 자기의 계획에서 나올 수 있는 것, 배 타고 가고 어디에서 내려서 육로로 가고 이미 그 당시에 지도가 있었어요. 세밀한 지도는 없었지만 했던 방법대로 로마로 가려고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2년 동안 충분히 믿음에 끌으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헤롯궁에서 체력을 충전하고 믿음을 충전하고 기도를 충전해서 앞으로 다가올 로마의 그 당할 한난과 고난을 바들에게는 끊임없이 다지는 훈련의 기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갔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그 주옥 같은 골로새서나 로마서나 기타 모든 말씀, 갈라디아서나 그런 주옥 같은 정말 우리가 번제할 수 있고 따라가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구구절절 하나님의 그 뼛속에 피묻은 복음들을 써낼 수 있었을까요? 전혀 한 번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울은 맞이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절대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밑거림을 될 뿐이지 그는 참조사항이 될 뿐이 절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비상식적인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3절 5절 제가 적어준 거 있나요? 혹시나 한번 실수로 내가 빠진 것 같아요. 시작. 지금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우리는 믿음 아닌 믿음, 그냥 머리로 습득하고 있는 지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글쎄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냥 말씀으로 습득한 지식이지 사실 참다운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있을까요? 이거를 여호수아가 받았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이 여호수아에게 100% 믿음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어떻게 소리 지른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이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지금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발견이 되기 전까지는 많은 비평학자들이 그 성은 그냥 얕게 지은 성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힘없이 무너졌다고 비평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고고학자, 지리학자들이 가서 찾아보니 그 폭이 양쪽의 돌들과 벽돌이라는 그 탄을 자연석으로 진흙별문 꽉꽉이 담아진 도저히 오늘날 포크레인에 내밀어도 믿을 수 없는, 탱크로도 믿을 수 없는 그 튼튼한 벽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소리 한 방에 물러질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을 초월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기적이죠. 그래야 따라오지요. 야, 가서 발로 한번 빵 차보라. 베냐파노 됐다고 가정합시다. 오늘날 저 성이.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옵시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 내가 선포한 말씀을 믿고 따르라. 말씀을 믿는 자는 축복이 오고 말씀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가 이 말이라.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그러면 아니옵시다. 그들이 예수님이 5천 명 앞에서 오병이어를 먹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옵시다. 그 기적을 통해서 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들아 믿으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기적을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이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아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첫 번째 이 성을 너희들이 정복했는데, 봐라, 내가 지시한 대로만 순종하기만 하면, 행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일생의 삶 속에서 너희들의 앞을 가로막는 어떠한 절벽과 장벽도 능히 하나님께서 도우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게 한 방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서 여호수아 이것을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특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얼마나 안심이었을까요? 왜요? 그가 유임받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까지 모세가 당한 모든 고난을 아시잖아요. 오죽하시면 나를 죽여버리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걸 꿇고자 나를 이때가 이 비난과 이 고통을, 차라리 이 고통을 나는 당하기 힘드니까 나는 차라리 죽여버리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에 대한 보존의 욕심은 다 있습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모세가 오직에 했으면. 그것을 보고 자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옆에서. 그건 비서이기 때문에 모세의 모든 말들을 다 보았던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이 말을 선포해가지고 만약 안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인데 여호수아도. 그렇지만 그는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음이나 적신이나 능히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은 그가 처음에 성령의 예수를 만났을 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이 20세 초반에 붙잡혀서 나이가 60이 다 된 내일 모레 죽음을 앞둔 바울이 그 3,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느낀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체험한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그가 40년 만에 느낀 고백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배우고 있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또한 빌립보서를 통해서. 근데 그 말을 소화시키기까지는 내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늘 이 시간에 손흥민이 와가지고요, 우리에게 드리블하는 기술을 보여줬다 가정합시다. 그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있어. 내가 보니까 그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축구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만큼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만큼 내공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 같은 미쳐 사람들이 바울의 죽음 가운데서 5번? 39에서 가만 말해서 5번 말이 5번. 태장을 3번, 벽돌로 죽을 뻔한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당해죠.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바울아, 네가 배가 파손됐느냐,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이런 모든 것들을 죽음이나 적신이나 핍박에 능히 나를 이길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질 자가 없더라. 자기가 살아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그 앞길에 인도해 주시라는 바울의 고백이었다, 이 말이. 하나님, 바울은 자기가 어떤 것을 이 방법대로 하나님 자기를 이끌어 가시를 몰랐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창피한 몸으로 갑니다.
바울은 또한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 나오는 이 자색찬란하게 입고 나온 이 아그리빠 왕 부부, 바니게라는 사람은 아그리빠의 친동생입니다. 여동생입니다. 여기저기 결혼하고 다 이혼당해서 이 남자하고 살았어요. 자기 오빠랑. 그땐 근친이 가능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바니게라는 사람이 역사에 기록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와서 자, 그들이 신문합니다. 바울은 낮고 초라한 죽음을 앞둔 초라한 노인이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예물은 흠말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 근원방 왕 앞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외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외칩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한 신문을 계속 떠는 가운데 그가 26장 2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닙니다. 26장 29절 한 번만 올려주십시오. 사도행전 26장 29절. 자, 찾으신 분 읽어주십시오.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이 죄수의 몸으로 지금 결박되어 있는 이 밧줄을 묶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앉은 내 말은 모든 사람들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 바로 2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앞에 28절 시작. 예, 적은 말이라면 짧은 시간 안에 네가 우리한테 전도하냐 그리스도인 되게 하냐. 그렇습니다. 내가 시간이 짧든 간에 나처럼 이 결박된 거 빼놓고는 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노라고 바울이 마지막 법정에서 그 왕 앞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바울아, 네가 이 임금이나 왕 앞에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예언의 말씀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이 감히 촌노인이 다 죽어가는 노인이 옷은 남내주고 제대로 머리도 감지 못하고 벗지 못한 이 노인이 그가 그 왕들 앞에 적어도 그 시대에 잘 나가는 왕들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고는 그가 꿈에도 생각해 봤을까요? 아니오시다. 하나님은 그가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 자기가 원했든 안 했든 간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길을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알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민수기의 11장에 뭐라고요? 이 지상에서 12장에 이 지상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또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모세처럼 충성된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한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론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리더들이 70인 제사장들이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밀리암이 아론과 어찌하여 구스의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삼느냐고 비방하고 했을 때 그가 모세 앞에만 비방했겠습니까? 그 다른 리더들 앞에서 비방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야 세 사람을 너랑 나 같이 내 앞에 나와라 해막 가운데 불러라고 말씀하셨을 때 직접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으신 말씀 온유한 사람을 근데요 그가 그 나이가 몇 세 때라고요? 81세 때 80세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가 1년 만에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요 1년 동안 하나님과 대면해서 온유한 사람도 변한 것도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혈통과 혈기를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일개의 냄새나는 목동으로 지인도 아니고 목동이 월급받는 목동 사위 재산 자기 재산 것도 아니고 장인 목동 장인의 그 양털
냄새나는 양털 같고 하늘이랑 하늘의 별과 그냥 구름과 그렇게 살아가는 40년 동안 그가 배운 모든 세상의 지식을 싸그리 하나님이 삭제시켜버리고 델리트 시켜, 컴퓨터 용어로 델리트 시켜버리고. 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내가 배운 말을 잘 들어. 그래서 1년 10개월 동안 1년 3개월 동안은 훈련시킨 결과가 온유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1년 3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365일 읽은다고 가정합시다. 네? 10시간 동안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요. 그때보다는 나아지겠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혈기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너의 지식이 죽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너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싸그리 델리트 삭제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요. 온유란 말은 뭐라고요? 수요일날 내가 말씀드렸지만 온유는 온유의 본래 원적인 원래의 의미는 히브리 원래의 의미는 성격이 부드럽고 친절하다는 말이 있고 구사에 나오는 말이고 그거는 성경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야생마가 사람에게 붙잡혀서 사람이 탈 수 있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원하는 목적대로 쓰임이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가는 그 상태까지 이르는 것이 온유예요. 야생마는 훈련 시간이 약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야 주인이 원하는 것을 쓸 수 있다고 그래요. 끊임없이 가등거리고 부딪혀주고 쓰다듬어주고 먹을 것을 주며 끝까지 인격적으로 갔을 때 그 말이 주인이 원하는 말로 바꿔져 간답니다. 그러나 폭력적 재찍을 때리고 한다고 하면 주인의 말은 듣기는 듣지만 그 망아지가 주인한테 맞은 이 트라우마 때문에 벌벌 떠오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다녀진 말과 틀리다는 말입니다. 온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온유의 대표적인 온유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얼마든 천사를 동원해서 싸그리 죽일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기의 두신 뜻이 이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과 맞서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다는 것이 온유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 온유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도 온유지만 두 번째 아들이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온유의 대명사 아닙니까? 끊임없이 뺏깁니다. 힘들게 파놓은 샘을 끊임없이 뺏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삭에게 축복을 주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온유는 맞서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은 저들을 벼락시켜 주시옵소서, 번개를 맞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 저들을 동원하여 내 본 앞에서 죽게 만들어 버리십시오.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렇게 맞서지 아니합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바울은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충성되기 전에 그는 온유의 사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서의 순교자의 일꾼으로 그 피를 받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저도 아직도 혈육이 있습니다. 혈기가 있어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저는 아내가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저는 엄청 또 회개도 해요.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면 또 다툼도 돼요. 이게 나의 본 모습입니다. 저를 거룩하게 보지 말아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한다는 거.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점점 온유의 사람으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온유의 사람 나는 충성된 모세보다 이 지면에 충성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는 하나님의 인치심, 사람의 인치심이 아니에요. 사람의 인치심은 아부로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 인간의 말에 기울이지 마,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온유의 사람이요, 바울처럼 그 길을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1장 20절 21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나 죽이나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기되기를 원하노라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가 어디 있었어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쓴 편지예요. 로마의 감옥에서 내일 모레 사형돼 이스라엘 사라질 그 바로 전명의 순간에 빌립보 교인, 야 빌립보 교인들아,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너무나 얼마나 고난을 받았으면 빌립보 교인들아, 나를, 바울은 감옥 안에 있음에도 갈라디아 교인, 안디옥기아 교인, 빌립보 교인, 또한 라오디아 교인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감당한 사람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는 감옥 안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이 잘못됐고 믿음을 잃어버려 떠났다고 하면 자기 아픔으로 받아들인 바울이, 그래서 나를 더 이상 나는 너무 힘들다. 내가 어떻게 그들을 키웠고 눈물로 키웠는데, 내가 키운 거 아니죠. 하나님이 키우셨지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도록, 예수의 사랑을 영접하도록 내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떠나버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픔이 자기 심장이 갈기가게 찢어버리는 아픔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정기되기를, 그러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나는 현재 목숨을, 내가 생명을 이기하지만 예수님처럼 나는 그 길을 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강하게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살며시 임하기도 하지만, 힘든 우리의,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집사를 위해서 힘든 문제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때문에 원하는 온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그런 문제의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그 기쁨의 눈물은 기도의 노력과 피땀 흘린 기도의 노력을 심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저 사람 문제가 해결됐다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때 흔적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아직도 혈기가 있고 다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지만 적어도 강주 시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 아닙니다. 적어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은 혹시 기억나거든, 어떤 소식을 들었거든, 소리 없이 소문 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저 사람 저런 문제가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는 아니에요. 피땀 흘린 눈물의 기도가 그냥 아니에요. 보람을 못 느껴. 아침 저녁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 한 달이 지나고 두 날이 지났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집사님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야, 김 집사야,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너 기도할 때 받지 않느냐? 한상 가운데 그 집사가 널 위해서 기도했단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물론 본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바울이 감옥에서도 자기가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축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